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가장 간절한 기도.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 말씀은 간절한 기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간절한 기도의 본을 보여줍니다. 간절한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간절한 기도의 표준이 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입니다. 119편 시편 145절 보면은 제가 세 절을 읽을 텐데요. 여기에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몇 번 나왔습니까? 세 번이 나왔어요. 세 절인데 세 번 연속으로 부르짖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는 부르짖고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145절 보면 전심으로 부르짖는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짐승처럼 부르짖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각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정말 피를 토하면서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기도들 다 있으시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짜 간절한 기도는 진짜 어떤 모습의 기도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진정으로 간절한 기도인가? 간절한 기도의 모습 세 가지. 첫 번째는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기도. 시작. 자, 119편 145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이 구절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신기한 구절입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천천히 뜯어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구절이에요.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이 정도 읽으면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이게 보통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은 이 시편 119편 저자는 도대체 무슨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짐승처럼 부르짖는 걸까? 도대체 뭐가 기도 제목이지?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궁금한 생각이 들잖아요. 내게 응답하소서. 막 부르짖으면서 응답하소서. 제가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정도로 얘기하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게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바로 여호와여,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짐승처럼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시편 119편에 나오는 교훈, 증거, 율례 뭐 이런 그런 표현들은 대부분 말씀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현재적인 다짐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막 부르짖으면서 나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이 되는 동안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다짐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시편을 잘못 읽었나, 이거 지금 잘못 읽은가 싶어가지고 몇 번을 읽다가 도대체 이제 오래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했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알렉 모티어라는 저명한 존경받는 신학자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시인은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
응답되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기다려보겠다는 태도가 아니다. 간을 보겠다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떨어진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실지 아닐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던 그와 같은 태도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래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시인은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바라지는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하고 막 부르짖는 거는 주님 제 얘기를 듣고요, 제 얘기를 응답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시인은 자기 자신은 주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서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주님 제 얘기를 꼭 들어주시고 꼭 응답해 주세요, 이런 얍삽한 태도를 안 가졌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진실된 태도일 수 있는가?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막 부르짖는 거 하나님에게 막 응답해 주소서, 꼭 응답해 주소서 이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가 어떻게 위선적인 기도가 아닐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맞는 말이지 않아요? 시인이 현 상태로부터의 구원, 구출, 건짐을 바라고 기도하는 목적은, 그렇게 건져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그 목적이 뭐다?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순종하기 위함이다. 지금 구출, 건짐이 필요한 상태, 지금은 자유가 없는 상태니까 주여 자유를 주십시오, 저를 여기서 건져서 자유를 주세요 하는데 그 자유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의 본질이다. 시인의 간절한 기도에 그의 거룩한 결심이 동반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146절에는 아까 145절보다 좀 더 명확하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 119편에 나오는 증거, 율례, 규례 이런 거 다 말씀으로 보면 되고요. 자,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요.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 상태가 이 기도의 응답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현재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이 문제들로부터 건져주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도예요. 주여, 저 죄가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저를 건져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이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또 하나님, 제 마음에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 썰어내도 또 나를 장악하는, 내 마음을 장악하는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왜? 기쁨과 자유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목적이, 방향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증오가 있습니다. 저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재정 상태를 아시지 않습니까? 재정 상태 간당간당합니다. 주여, 이 재정 상태, 이 문제를, 돈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왜? 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베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저도 살고 싶습니다.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방향이. 주님, 저는 지금 교회도 갈 수 없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 저도 좀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도들의 손을 잡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잡아당기고 있는 이 얽히고 설킨 건강하지 못한 이 병든 인간관계로부터 저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제가 왜 사람들의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건강한 삶을 저도 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도가 없는, 생각이 없는 기도는 간절해도 간절한 기도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태도로 기도를 올리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말하는 그 말을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간절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 삶의 다른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삶의 영역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쉬운 삶의 영역을 제가 하나 예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의 영역에도 적용해가면서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구체적인 예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 그게 어떤 기도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어떤 기도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면, 다른 영역도 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가 승진하도록 주여 승진시켜 주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집도 좀 큰 거 더 장만하게 늘리게 해주시고 장만하고 늘리게 해주시고 연봉도 좀 올라가게 해주시고 부잣집에 장가가게 해주시고 부잣집에 시집가게 해주시고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것만 기도하면서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자식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나 자신의 두려움과 나 자신의 수치와 나 자신의 죄책감이 작동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기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식들의 승진과 자식들의 취학과 뭐 취업과 뭐 경제적인 사정과 이런 거를 위해서 그러면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피도 눈물도 없이. 그런 건 아니죠. 부모가 그런 걸 기도 안 해주면 누가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거를 기도해 주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죠. 중요한 거는 기도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 제목의 리스트에 1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1번에. 지금 다른 삶의 영역도 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 오늘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뭐 대답하지는 마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특별 데이, 스페셜 데이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밤 12시 이전까지 잘 생각을 다듬어 가지고 딱 한 가지 여러분의 자식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딱 한 가지 골라 가지고 기도를 하면 바로 내일 그대로 응답된다. 한 개, 근데 딱 한 개여야 돼요. 한 가지. 이거 하나는 꼭 응답되는 한 가지만 말해라. 오늘 밤 12시까지. 여러분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요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이 첫 번째 여기에 1번에 올라가야 되는 것은 주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제 자식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다 1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번에 방금 얘기했는데 속으로 다른 게 있었다. 그리고 평소에도 1번에 다른 거다. 이러면 오늘 깊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워야 돼요. 그 1번 이거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건 다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 밑으로. 다 밑으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 주여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1번으로 와야 돼요. 1번. 하나님, 제가 제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 자식들, 저는 청지기로서 그들을 맡아가지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한데 맡아서 키우고 있는 이 자식들이, 욕 안 해요. 이 자녀들이 이 삶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1번으로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1번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꼭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번으로 올라와야 돼요. 진심으로 1번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1번이 아닌데 나는 부모로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말씀을 지키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게 자식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자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다른 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더 나은 연봉,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간절한 부모라면, 간절한 기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기도 제목의 1번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도의 영역도 마찬가지 원리가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절한 기도의 모습,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기도. 시작. 자, 119편 시편 147절을 보면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요 세 번으로 읽으면 주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제 시인이 지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밤에는 잠도 안 자가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새벽에는 또 잠도 안 자가면서 깜깜한데 일어나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잠도 안 자면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4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하나님의 말씀, 바라싸우며, 거기까지. NIV를 비롯해서 공신력 있는 영어 성경들의 번역에 따르면은 여기 말씀을 바란다, 이 말은 말씀에서 희망을 찾는다, 이런, 말씀에서 희망을 찾는다. 말씀에서 희망을 찾는다. 이 사람이, 이 시인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일어나서 짐승처럼 울며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서 희망을 찾기 때문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지금 삶에. 그런데 말씀에서 희망이 있는 걸 보고 그 희망을 맛보고 붙들고 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게 되는 이 동력, 기도를 하게 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요. 그럼 그 말씀에 뭐가 있느냐? 바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야, 말씀에 희망이 있구나. 내가 잠 안 자고도 내가 새벽에 일어났어. 잠 안 자고도 밤늦게까지 말씀 속에 있는 희망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조용히 읊조린다. 이걸 옛날 성경은 묵상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묵상이 뭡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또 곰곰이 생각해서 이 마음의 생각이 가득 찬 생각이 흘러나와서 나도 모르게 군시렁군시렁 이렇게 읊조리게 되는 게 묵상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47절과 148절을 보면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갈망해서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밤을 지새운다. 147절에는 주님의 말씀을 갈망해서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는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148절에 보면 묵상하다가 밤을 지새운다. 그러니까 147, 148절을 보면 이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면서 막 이거 하는 것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인지 말씀을 보기를 위해서인지 지금 헷갈릴 정도로 지금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기도를 하기 위해서인지 말씀을 보기를 위해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라는 것은 말씀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따로, 말씀 보는 시간 따로가 아니란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149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 따라볼게요.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헤세드를 따라 내 소리를 들었소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주의 말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묵상 가운데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이 말씀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냐? 살려주소서,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신 할머니 아세요? 삼신 할머니? 애 낳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삼신 할머니? 우상이죠, 우상. 근데 삼신 할머니한테 비나이다 하고 이게 하는 이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삼신 할머니한테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얼마나 그 물 떠놓고 얼마나 간절히 빌었습니까? 비나이다. 잠도 안 자가면서 비나이다. 근데 거기에는 그 우상인 삼신 할머니를 사랑하고 삼신 할머니의 말씀을 순종하고 삼신 할머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삼신 할머니를 닮아가는 그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인데 삼신 할머니는 사랑하고 닮아가고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어르고 달래고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를 받아낼 대상이지 닮아가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우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한 사랑을 원하시는 인격적인 관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본질은 영원한 수명 연장의 이 영생의 본질이 아니고, 영생의 본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인격적 관계가 바로 영생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라는 거야.
간절한데 하나님을 안 만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그냥 비인격적인 대상으로서 뭔가를 빼내는, 어르고 달래야 되는 그런 대상, 그거는 간절한 기도도 아니고 아주 우상 숭배적인 신성 모독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거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만나는 말.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과 만나는 기도다. 예수님과 만나는 기도.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과 가까워지지도 않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런 종류의 기도. 주여 이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구차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달라고 얘기 안 해도 되고 이것저것 뭐 예수 그리스도 붙어가지고 맨날 연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다니는 그런 구차한 생활 안 해도 되도록 주여 모든 것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거는 아주 신성 모독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한 가장 간절한 기도는 나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한 가장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자녀, 사랑하는, 진짜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한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간절한 기도죠. 그 사람에게 가장 간절히 필요한 거, 절실히 필요한 거. 나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가까워지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자, 세 번째,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따라해보겠습니다. 현실을 깨닫는 기도. 시작. 150절,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자, 여러분 이제 거리적으로 입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부터 읽는 구절에 뭐가 가깝고 뭐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해보면서 읽어보세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말씀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기도는 나의 처지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아뢰는 것이 진실된 기도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처지를 그대로 아뢰고 있어요. 시인이 진짜 직면하고 있는 진실된 솔직한 현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고 가까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인의 현실이었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가까이 온 원수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악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보게 된 현실은 뭡니까? 이 악을 따르는 자들, 나를 죽이려고 가까이 온 이 원수들은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다?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의지할 바도 없고 그들의 생명은 불나방 같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들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생명이 없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다. 이런 현실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왔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지 못해요.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 겉으로 보기에는 원수들이 가까이 와서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들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앞에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를 해치려는 원수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자신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내가 믿을 만한 실체가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더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협하는 원수들의 실체는 하나님과 멀어진 허수아비 같은 존재들이고, 이 상황에서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은 신실하신, 진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 그 말씀이 얼마나 의지할 만한 말씀인가. 1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것은 시인이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바고, 역사적으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오래전부터 경험했던 바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이 코앞에 다가온 이 상황에서도 영적인 현실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나를 안고 계시는 형세다, 형국이다. 이게 바로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정확한 영적 현실을 보게 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진짜 간절하잖아요. 진짜 절박한 상황이 되잖아요. 군더더기는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군더더기는 다 쳐내고 진짜 절박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절박하면 그걸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말고 아직 다른 것들이 1번으로 저 위에 올라가 있다? 간절하지 않은 것이고 절박하지 않은 것이에요. 간절한 기도는 영적 현실을 보게 되는 기도다.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 뭐 맨날 기도만 하고 그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맨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진리이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영적 현실을 정확히 보는 기도. 영적 현실에서 멀어지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뭔가 답답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 살만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도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좀 부드러운 톤으로 따라해 보세요. 말씀 가득, 기도 가득. 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으로 충만한 기도는 말씀으로 가득한 기도가 진정으로 충만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기도야말로 진정 충만한 기도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두 날개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양쪽 날개가 있어야 나는데 한쪽 날개만 가지고 안 돼요. 말씀과 기도 두 날개가 있어야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말씀만 열심히 보고 기도를 안 한다? 그것도 안 되고,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안 봐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오를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만 막 학구적으로 보면서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이상한 삶이나, 기도는 막 하는데 말씀을 안 보는 그런 또 이상한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가득, 기도 가득. 한 번 더, 말씀 가득, 기도 가득.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쁠수록 기도하고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기도로 아주 종교개혁자로도 유명했고 성경학자로도 유명했지만 기도의 사람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틴 루터처럼 기도할까,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이제 이분이 주로 항상 다녔던 이발소에 이발하시는 페터라는 형제님이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제 기도의 사람이니까 이제 면도를 싹 해주면서 루터 선생님, 저도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쉽게 풀어가지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게 짧게 쓴 책이 루터와 이발사라는 책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상품으로도 나간 책인데, 루터와 이발사, 짧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이분이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주르르 암송하고, 이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쭉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라. 또 주기도문 기도해도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가지고 기도해라. 사도신경을 음미하면서 나에게 적용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적용하고 사도신경을 음미하면서 묵상해라. 기도해라.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10계명을 가지고 기도해라. 10계명을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나에게 적용하고 그에게 적용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얼마나 기도할 게 많겠어요, 그죠? 주여, 제가 사랑하는 제 딸이, 제 아들이,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주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저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다 했는데도 시간이 남는다? 가장 좋아하는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루터가 가르쳐준 거 뭡니까? 말씀과 기도는 불가분이다. 말씀 따로, 말씀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뒤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인지 기도인지 모를 정도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붙들고, 이런 거예요. 참된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말씀과 불가분이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저자도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짐승처럼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험난했지만 말씀 가득, 기도 가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는 뭘 지키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 주간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주간은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이 삶을 회복하는,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기 위한 목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상반기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주간을 가집니다. 6개월이 지나갔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내일부터 하반기를 출발하는 영적 재정비의 시간,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2024년 하반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 교회적으로 새벽 기도에 여러분 다시 참여하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벽 기도에 나가기에는 나는 나이가 아직 너무 젊어. 나이 좀 더 먹고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좀 어려우시더라도 아까 초원별로 이거 명단이 있으니까 자기 초원 VIP 기도하는 날에는 나오셔가지고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요일별로 지정된 초원별 이 구도자 VIP들을 위해서 설사 교회 못 나오더라도 각자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만 올리라니까 여러분 힘들죠. 명단 작성하기 힘들죠. 여기 한 명만 올릴 때 정말 심장이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올리셔야 됩니다. 이 세계 수십억 인구 중에서 이름을 여기다 올려놓고 주여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내 입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설교가 없고 성경 낭독합니다. 이 성경을 낭독하는 자와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성경 낭독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설교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진짜 피를 토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여기 낭독자로 지정된 이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사 사도행전 7, 8, 9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장들입니다.
감동적인 장들인데 이거를 필사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를 출발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영적 재정비가 일어나고 말씀 가득 기도 가득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